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노선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곁들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어둠의 시대에 무엇을 외쳤던가. 항상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고 제사장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던져주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준행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는데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들의 타락 부패 때문에 그리고 율법 아래서 속박 아래서 이 백성들이 때로는 뭐 하나 죄를 지으면 얽매이고 묶이고 때로는 여러분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맞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내가 어둠에 있는 이 고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어두움에서 이 속박에서 애양간에 묶여 있듯이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양간이라는 이 부분은 소나 말이 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 안에 그 안에는 냄새도 나고 소나 말들의 지저분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양간을 외치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애양간에 묶여있는 이 백성들이 이런 타락상 때문에 어둠에 깔려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때로는 제사장들의 모든 타락과 부패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억압과 때로는 율법의 속박 안에서 묶여있는 이 백성들. 그러나 결국 그 애양간에 묶여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냄새나고 자유가 없는 어둡고 그 침침한 곳에 매여 있는 이 백성들이 진정 어떤 분을 향해서 매여 있고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이 더러운 곳에 매여 있는 애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통해서? 의로운 해. 그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초림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만이, 그분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애양간에 매여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그 의로운 회를 떠올라 치료 강사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치료가 어떤 육신의 질병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라는 것은 결국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운 회가 되어주어 그 어둡고 침침하고 묶여있는 자유가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치료의 강선 그분이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이 백성들이 기뻐 뛰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구약에서 던져진 이 말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므로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항상 말하지만은 인류의 죄악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죄를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져주셨는데 그분이 져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니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 그분만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죄인이든 누구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까지도 율법으로는 그 법의 조항은 절대 그 환자는 제사장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죄인도 영혼 구원, 악한 자도 영혼 구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이 어디를 가서 구원을 받냐 그 말이죠. 누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드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때 그 시대가 어둠으로 이 백성들이 어둠캄캄한 곳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메시아를 외친 겁니다. 그분이 오실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외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외치는데 결국 무엇을 외칠 것인가? 우리 입술로만 외칠 것인가? 오늘 목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외치는 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구원을 향하여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달란트대로 맡겨주셨다면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주의자들은 지혜롭게 움직여야 됐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육신은 항상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도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은 더 흥황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대로 가다가 말씀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보면 한번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항상 비겁했고 불안했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이 흥황해지니 복음의 증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수께 돌아오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보의 순서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어둠으로 있던 것이 빛 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또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힘들다, 이렇다, 살기가 힘들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말씀 붙들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감사한 것은, 그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오늘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먹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내 심령에 박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 이미 이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 붙들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니, 말라기 선지자든 오늘 초대교회 역사였던 말씀이 흥황했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 좋은 때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주의로 살아가는데 힘든 이때에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이 안 맞으면, 율법주의가 나타나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모든 걸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백성들은 평안해졌고 구원의 수는 더해갔고 결국은 이 백성들은 마음에 의로운 해 그분이 마음을 치유하니 묶였던 것, 얽매였던 것, 속박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다 풀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도들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고 그분을 소개를 받으니 이 백성들이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만이, 이 시대는 말씀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 결국 남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야. 다른 거 다 우리가 뭐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도 여기저기서 뭐 이단들이 내가 예수야,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리야 막 외쳐도 결국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건 이단이야. 저건 말씀이 잘못됐어. 뭔가 소개하러 가면 못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본인들이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 500여 백성들에게 던져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원형 대신 예수님이 신약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제 되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안겨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주시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사람이 아무리 저분이 신령해 보여도 그분은 신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외쳐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흥황해졌는데, 말씀이 흥황할 때 구원의 수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니 구원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잘 듣고 여러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말씀이 왜곡되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발견했고, 숲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숨었지만은 결국은 그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하와를 원망했고, 결국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여름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비진리가 더 크게 나온다면, 비진리가 더 크게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약해져 버린다면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크게 외쳐야 돼요.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이런 신앙이 말씀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